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험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다 시험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시험을 또 해치기도 하고 또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99%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 살면 행복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가 있고요. 이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이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욥도 시험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긴 하지만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잘 살 수 있다, 아마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더 한층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분명히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시험이란 것은 시험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을 학생들도 보지만 시험 결과에 대해서 되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시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욱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은 시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잘 겪어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뉴스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탈레반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탈레반이 거의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탈출하려고 신문이나 뉴스 보니까 너무 무서운가 봐. 이 탈레반이. 이 비행기를 우리는 안에만 타는 게 아니라 밖에도 다 타고 있어요. 비행기가 뜨면서 어떻게 되게 사람들이 다 떨어져 갈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까지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피폐,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러한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고 황폐함이 있지만 이러한 삶과 죽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예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전쟁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얼마나 강대국 사이에서 이 열강들 사이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열강들 사이에 잘 살 수 있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강하면, 강대국이 되면, 군사력이 있으면, 경제가 대국이 일본같이 경제 대국이 되면 좀 전쟁에서 그들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 열강들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시험으로 인해서 많은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명예와 힘과 돈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 길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고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의 현장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시험을 통과시켜 주시고 싶지만 그 시험 안에 스스로 헤쳐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분명히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각자 제 길을 갈 수밖에 없기에
광야 생활,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자녀가 노예가 된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있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목말라 합니다. 배고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여정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와 성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만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여져서 정말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전해지기를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두려워하면서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나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성숙함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면서 시험을 주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보리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이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참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을 한다, 우선적으로. 원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예요, 가시.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그 괴롭힘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을 억압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좀 좋은 생각을 가지려 했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잘 이들이 승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아들,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아들들을 내어주게 되는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 좀 내가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저들과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처음엔 타협을 하죠. 뭔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점점 이들의 유혹 앞에, 이들의 힘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아들, 딸들을 서로 주고받고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힘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돈이,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인기와 명성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런 인기를 얻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돈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 딸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돈, 권력, 그것을 자기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의지하게 되고 명성을, 명예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시험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고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창세기의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하고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이 된 그들이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창세기의 모습에 보시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명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은, 이 창세기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보았던 사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눈에 보여지는 돈, 힘, 명예, 부, 좋은 집,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명예와 부와 명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과 교류하게 되고 혈연 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대학이 그럴 수도 있고요, 게임이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인간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가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포기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나 가능한 삶이에요. 내 정욕을,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난 장담해,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자신의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구원자, 그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유한한 존재야 라고 깨닫게 되면서 누굴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우리 참된 도움이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3장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말씀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려고 하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소중한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시험이 우리는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지. 정말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이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것처럼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지금 당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말씀들을.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시험, 너를 낮추시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의 삶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취직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러한 삶, 이런 평상적인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지만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 인생은 복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떡이 우리를 채울 것 같지만, 그 떡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국 헛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각자가 다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실 것이고,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